오늘 보면은 꽤 흥미로울 거예요. 왜냐면 죽은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인간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상상해 봤나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가끔 상상해 보시긴 하나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상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이라 함은 뭐 N이 하는 상상과 S가 못하는 상상, 이 상상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니고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죽을 거야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예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난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혹은 죽는 과정이 어떨까? 죽음을 맞닥뜨리는 내 마음이 어떨까? 내가 어떤 고통을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지금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은 점점 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언젠가 그렇게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난 죽으면 사라지겠구나. 그건 어떤 기분일까? 어떤 느낌일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남겨진 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은 매우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회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을 정말 냉철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종교적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소화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은 사실 나이랑 상관없이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하고 내가 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의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져내는 그게 너무 힘들죠. 몸이 안 따라주고 정서와 마음이 안 따라주고, 그렇죠? 그리고 뇌가 예전처럼 팡팡 돌아가나요? 그렇지가 않고.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치매 검사를 받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똑똑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오실 수 있다는 건 전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치매 판정은 받진 않았지만 뇌 일부분의 어떤 능력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나름의 판정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약을 드시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한 두세 달을 우울했대요. 난 몰랐어요.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못난 아들이라 그 죄송한 마음을 다 표현하진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우울하시고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다시금 힘내서 내가 어떻게든 이거 극복해야겠다 하면서 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인간은 자신의 쇠약함과 나약해짐, 그리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르는 그 모든 과정을 건강하고 순조롭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난 언젠가 죽을 거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땅에 다 이루지 못한 것,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꿈꿔서 그걸 해내지 못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더 행복하고 싶었던 것, 이 땅에서 그것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행복을 이루는 방식의 사후 세계이기를 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너무 후회되는 게 많은 거야. 더 잘 살아볼 걸, 더 사랑해 볼 걸, 더 아껴줄 걸, 더 소중히 여겨줄 걸, 더 건강을 챙겨볼 걸,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면 술 좀 덜 마실 걸, 담배 좀 덜 필 걸,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 어른들은 어떻게 천국을 상상했냐면요, 평생 내 집 마련을 한 번도 못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면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여 천국에 내 집이 생기고 내 아파트가 생기고 금은보화가 박혀있는 천국의 비슷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부동산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 세대도 천국에 대한 어떤 이상향적인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MZ세대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과거 어른들은 복을 더 받고 싶어 했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를 꿈꿨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대단해진 거죠. 사실은 그분들의 엄청난 열심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꿈꿨던 천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다른 어떤 왕국 같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20대, 30대들과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몇몇 다른 곳에 사역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곳,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 우울이 없는 곳.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었으면 천국을 상상할 때 고통이 없는 곳부터 생각을 할까? 그래서 시대가 어느 시대든 것이 나이가 몇이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꿈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꿈꿉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명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몸은 성경에 나온 대로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요? 어디 갈까요? 천국 갈까요?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지옥 갈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신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지 않아요. 이 교회 이단인가? 갑자기 우리 해운교회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한 번도 체계화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게 언제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요? 그거를 중간 단계라 그래요. 중간 세계, 중간 단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중간 단계는 뭐가 있느냐? 천국에 갈 사람들이 갈 곳과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갈 곳이 정해져 있대요. 성경에 나온 것대로 유추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언제 가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는 지금 우리들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죽었을 때 우린 바로 천국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과거에 죽었던 우리의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다 어디 있다? 중간 세계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간 세계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중간 세계는 뭐냐? 일단 첫 번째 특징, 이게 비유인지 실제인지 좀 헷갈립니다. 이거 가지고 신학적 의견이 분분한데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거든요. 근데 부자랑 나사로랑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가까이 있는 것 같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무슨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넘나들질 못한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실 때 이제 옆에 있었던 강도 아세요? 강도가 죽기 직전에 처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다 그래요? 낙원에 있을 거다 그래요. 낙원 뭔지 모르시면 낙원상가 기억하시면 돼요. 낙원은 뭐냐? 천국 가기 전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이래요. 그럼 지옥 갈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이 어디냐? 음부예요. 하데스라고 들어봤어요? 하데스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단절을 겪는 음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 중간 단계인 낙원에 있고 부자는 지옥 가기 전 단계인 음부에 있었던 건데 둘은 서로 넘나들지 못하고 가운데 구덩이가 있는데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너무 더워요. 여기 지옥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뜨거워요.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저한테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에 되게 특이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이 부자가 땅에 남겨둔 자신의 가족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었던 거야. 죽으니까 내가 지옥에 와 있는 거야. 근데 내 가족은 안 오게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본문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27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아버지는 이제 그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그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럴 필요 없어. 왜? 성경이 있거든. 성경 읽으면 돼. 그 안에 누가 우리의 창조주인지가 기록돼 있어. 누굴 믿고 따라야 되는지 기록돼 있어. 그거면 돼. 그랬더니 나사로가 뭐래요? 부자가 뭐래요? 아니래요. 아니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야 진짜 지옥이 있더라 이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면 무조건 있는 간증집 중에 하나가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지옥에 다녀오신 분들 환상을 받고, 이런 책 안 보시는 게 나은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환상을 보고 지옥을 본 것인지, 진짜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본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초월적인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은 뇌의 조작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백날 첫날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갑자기 제 뒤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진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는다면 그건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인식입니다. 제가 컵을 들고 있잖아요. 이건 컵입니까? 이거 컵인지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죠. 이건 컵이기 때문에 우리가 컵을 보고 컵이라 인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눈으로 봤고 본 것으로 컵이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인식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는데 내 손에 컵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하는 순간 그때 믿음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죠. 세상이 보기엔 이와 같을 거예요. 도대체 컵이 없는데 왜 저걸 컵이라고 믿지, 바보 같은 놈들은? 기독교인들은 순 다 바보들이야. 네, 당신들 눈에 보기에 우린 다 바보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본 것을 믿고 우린 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땅으로 보내서 나 대신 회개를 시키면 그 사람들 다 회개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해서 야, 너희들 주인이, 이 부잣집의 주인이 죽어서 지옥에 있어. 그러니까 다 회개해야 돼. 죽고 싶지 않아요. 아니고 지옥 가고 싶지 않으면 다 회개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회개한다면 그것은 회개일까요? 뭘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컵을 보고 컵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인식이라고요. 나사로를 보고 회개하면 그건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에게 드리워질 판결과 벌이 두려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 어떤 것을 근거하지 않는 내 잘못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내가 받을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더 잘 살고 싶어서, 혹은 죽어서 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래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라고 하더라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만으로 충분한, 성경만으로 믿음을, 구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풀리지 않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천국과 구원이 왜 부자에게는 지옥이 내려졌고 거지인 나사로에게는 왜 천국이 허락됐는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한 내용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부자이면 지옥 간다. 가난하고 청빈해야만 천국 간다. 그 말일까요? 왜 부자를 지옥 보내놓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잖아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부자를 지옥에 보낸 세팅을 하셨고 나사로를 천국에 보낸 이야기를 세팅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처음 19절 한번 열어주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실 때 그 어떠한 단어와 인물을 허투루 두지 않는다. 제가 지금 매주 얘기하고 있죠.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실 때 어떻게 얘기해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온몸이 헌데 막 부스럼이 나고 피부병이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대문에 있대요. 부잣집 대문에 있는 거예요. 부잣집 대문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러니까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매일마다 잔치를, 매일마다 한상을 차려서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즐기고 인싸들이, 인플루언서들이 가득한 집이에요. 그 대문에 늘 구걸을 하는 거지 나사로가 온몸이 더러운 채로 대문 앞에 늘 누워있는데 어떤 것을 먹으려고 들락날락거리는 상인들과 음식을 차리는 케이터링 서비스하는 업체들과 거기서 뷔페 막 이런 코스 요리하는 그런 셰프들이 떨구는 음식들, 뭐 부스러기 하나라도 떨어지면 먹으려고 그 대문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들이 와서 그 진물 난 곳을 막 핥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세팅돼요? 19, 20, 21 어떤 모습이에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는데 늘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지를 부자는 무시했다. 늘 봤고 늘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늘 들었을 텐데 부자가 집 밖으로 안 나갔을 수 있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거리는데 그 얘기를 안 했겠냐고요. 부자가 어떻게 집안에 가만히만 있습니까? 부자 대문에 있다는 것은 늘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관문 앞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그 철문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현관문 앞에 매일마다 거지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물 갖다 주고 밥 갖다 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119에 신고하고 어떤 분들은 112에 신고하고 여러분 느껴지는 대로 하시겠죠.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결국 굶어 죽었어요.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본 바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닐 겁니다. 나사로는 아마도 오고 가며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2주에 한 번꼴로 설교할 때마다 되게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는 복이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쩌면은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들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루라도 더 잘 살고 싶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판자촌에 봉사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장면이 펼쳐질 겁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사시는 분들이 뭐 하나 기대하고 계신 줄 알아요?
그분들은 신앙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만으로 살아요. 배고프고 힘들고 조금 더 나아지고 싶지만 너무 춥고 난로 하나도 틀 수 없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갑자기 막 대뜸 찬송가 부르시고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해요. 불쌍하죠. 그런데 복이 있어요. 왜? 예수님 말곤 붙들 수 없는 그분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진퇴양난, 도망갈 수도 없고 사면초가 모든 어떤 어려움에 다 둘러싸여 있어서 그냥 버티는 것 말고 할 것이 없는데 거기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니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 말고는 기댈 것이 없는 존재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고 선포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요. 우린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쥐고 있는 게 많아요. 목사인 저도요. 제가 뭐 말씀만 붙들고 있겠습니까?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데요. 다 쥐고 있어요. 어떻게든 잘하고 싶고 어떻게든 뭐 성과를 내고 싶고 사역도 잘하고 싶고 우리 해운교도 중요한데 딴 것도 중요하고 다 쥐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복이 아닐지도 모른다. 거지 나사로에겐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 가는 존재로 이 비유에 세팅된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매일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는데 눈앞에 있는 거지 한 명도 무시해버리는, 그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씻기고 입히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사람의 역할은 해야죠.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되겠어요? 내 눈앞에 버젓이 힘든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도 지나가는 것, 그거 잘못입니다. 조금 더 강경하게 말하자면 죄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죄를 저지르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도, 봤는데도, 그게 어느 정도? 매일마다 그 친구가 힘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과연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자꾸 부자 나사로라고 그러네. 부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로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매일마다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존재를 내팽겨침으로 부자가 믿음 없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대뜸 왜 이런 복잡한 사후세계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를 마치 돈이 많은데 이 사람 지옥 간 것 같이 느껴지게 하고, 가난한데 나사로가 천국 갔으니까 마치 가난하고 소외계층이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3주 동안 배워온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계속 읽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3절. 저번 주에도 읽었고 저번 주에도 읽었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가 뭐예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났던 목자의 이야기. 저번 주 설교는요? 네? 설탕이요? 돌탕이요. 처음 듣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네, 탕자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 또한 15장의 비유의 연속입니다. 16장인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1, 2, 3절을 다시 봐야 돼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도망갔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탕자가 어쩌고저쩌고, 드라크마 비유도 중간에 나오는데 이건 뺐어요. 그리고 나서 16장에도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오늘 16장 맨 끝부분에 무슨 비유가 나온 거예요? 오늘 나사로와 부자 비유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계속 우리가 3주 동안 배워왔던 것들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타겟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타겟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길래 갑자기 사후세계 이야기를 하고 부자가 지옥 갔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음부에 갔고, 왜 거지는 낙원에 갔을까? 우리는 이거 조금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남과 비교된 나라는 존재로 내 존재를 확인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죄에 물든 인간의 습관이에요. 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잘한다 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우리는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난 반에서 몇 등 했고 전교에서 몇 등 했어, 혹은 난 대학교 이 대학교에 합격했어 라고 말하며 공부를 잘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말할 때 공부 잘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 공부라 함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삶에 이렇게 녹여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라고 설명한 건 본 적이 없어요. 특히 한국인 종특입니다. 너 공부 잘해? 나 공부 잘해 했을 때 우리는 줄 세웁니다. 줄 세워요. 그래서 내가 몇 등인가? 그럼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내 뒤에 누군가가 존재해야만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습관으로 구원을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던 거예요. 쭉 줄 세워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 나의 믿음이 좋음을 뭘로 증명하느냐? 마치 너 몇 등이야 식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뭘로? 남들과 비교함으로. 쟤네들은 저 모양인데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런데 나는 적어도 이렇게 해. 한국 교회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교회는 이 정도야. 늘 남을 비교함으로써 내 위치를 확인해요.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이긴 해요. 무언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때 좌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를 확인할 때 상대값이 필요해요. 어디서부터 어디를 기준하여 몇 미터 떨어져 있고 어디를 기준하여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거기, 그게 좌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표에는 반드시 나를 표현해주는 상대적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걸 갖다 붙인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좋아, 내 신앙이 좋아 라고 말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지 않고 난 쟤보다는 낫고 그래도 못난 저 교회보다는 나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위치를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나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믿음은 척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비교하여 내 좌표를 찍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 고백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언젠간 공부하길 소망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문항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은 왜 태어났고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을 1번으로 합니다. 신앙 고백에.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에요. 그 1번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렵죠, 표현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뭔지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이 표현 조금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가? 이렇게 좀 느껴지죠.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이런 게 더 명확한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로 즐거운 거예요. 보세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처분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 삶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즐겁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처분이 마음에 들면 즐거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울지 말지 하나님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그분 자체로 즐거운 것이고 우리 또한 그분에게 우리 자체로 즐거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오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너가 뭘 하니까 즐거워. 너가 이쁜 짓 하니까 즐거워. 당신이 내게 만족을 주시니까 즐거워요가 아니에요. 당신으로 즐겁고 그분이기 때문에 즐겁고 나 또한 당신에게 그런 존재가 되길 희망하고 바랍니다. 이게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나는 일렬로 줄 섰을 때 난 몇 등인가? 그래. 이 유대 사회의 1등은 당연히 대제사장님이시겠지? 그러면은 난 서열 한 3위 정도 해볼까? 아 근데 내가 지금 4위인가 5위인가? 아 조금 더 잘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1대1 관계일까요?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죄된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고쳐야 되고 어떻게든 이렇게 결벽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요렇게 이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 여러분 제가 말한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노력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거나 타인들과 나를 비교하여 나는 좀 덜 죄인이고 쟤는 더 죄인이고 이런 것을 구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자를 향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저번 설교도 저저번 설교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마리 양을 갖다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있는 것들,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잘해보자. 우리가 보기엔 더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분이시고 돌아온 탕자를 품어 안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제가 탕자 얘기를 할 때 솔로 지옥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탕자가 어떠한 출생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서 그 모양 그 꼴이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탕자는 보자마자 빌런이거든요. 대뜸 등장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아빠한테 유산 주세요. 그럼 시작부터 빌런인 거예요. 우린 이런 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맞죠? 그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1, 2화 초반에 빌런으로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 대중은 이해해주지 않죠. 그냥 쟤 이상해. 쟤는 빌런이야 그냥. 그런데 걔도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아마도 빌런으로 보이는 탕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그런 인물이 도처에 널리고 널렸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새로 입사했는데 입사 첫날부터 빌런 짓을 하면은 쟤는 이상한 놈이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랑 깊게 대화해보고 친해져 보면은 걔가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런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헤아림으로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을 한번 그 사람의 눈높이로 봐주는 겁니다. 그럼 부자 나사로에게 부자에게 필요했던 게 뭐였겠어요? 대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당신 왜 맨날 이 문 앞에 있는 거야? 한마디라도 건네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왜 남의 집 대문에서 이러고 있는 거냐고. 물론 처음엔 짜증날 수 있어. 왜냐면 냄새나고 여러분이 부를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집이 으리으리해진 동안 뭐 부자로 태어났겠어요? 그 부자도 열심히 노력했겠지. 근데 남의 집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처음엔 싫었겠어. 그러니까 부자도 그의 눈높이로 이렇게 물어봤겠죠. 뭐야 너 좀 가 이랬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네 갈게요 이러고 갔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나사로도 말했겠죠. 너무 배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몸에 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부자도 딱 하잖아요. 아이고 진짜 제가 밥 한 끼는 대접해 드릴게. 근데 내일은 오지 마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조차 안 했다고요. 그 이상을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목이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것조차 안 했다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뭘로 말했다? 그렇게 한 거 보니 요 놈이 믿음 있는 놈이라 볼 수 없다. 그 놈이 죽고 눈 떠보니 어디 있었다? 음부에 있었다. 행위로 지옥 간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는데 행함이 없는 거 보니 얘 믿음이 없었다. 라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다? 매일마다 있는 놈을 단 한 번도 챙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본문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 세대를 정의하는 어떤 신학적 본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처럼 늘 남들과 비교하고 늘 효율만 따지고 내 믿음만을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며 내 옆에 아픈 자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라면 여러분 믿음을 주 앞에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 달라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희미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께 한번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저밖에 모를까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이라도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내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나사로를 돌봐야 했던 그리스도인 같은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